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는데 뱀이 잠자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망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에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고 그 아들들이 부패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들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정치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은 왕정 국가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변 강대국에게 침략과 압제를 받는 것이 그들의 왕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어서 주변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노릇하려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멀리하고 인간이 눈에 보이는 왕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의 늙어감, 다윗의 약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왕의 역사 속에 감춰진 수많은 야사가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왕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왕자들에게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불러오지만 자녀들은 매일 피를 말리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당시 다윗의 아들들도 욕망을 감추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어느 줄에 설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왕이 되려는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학객과 낳은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은 셋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셋째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둘째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넷째인 아도니아는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자기 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왕이 되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38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들의 즐거움에 온 땅이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곧 왕이 된다는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대관식 소식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줄을 섰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 가득한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단 뿔은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입니다.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약자와 억울한 자들이 제단 뿔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했는데요. 지금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높아지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이 있음을 부인하기보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왕자 중 연장자였고 용모도 준수하고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높이다는 것은 교만하다, 빼앗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이 되고 높아지려는 수많은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교만보다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 목숨을 얻기 위해 제단불을 붙잡기보다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올리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올리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도니아처럼 세상의 조건을 갖추었다 싶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셔서 부족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될 하반기 올리브 양육을 축복하시고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과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수능과 입시를 앞둔 자녀들과 올리브의 자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심을 믿음으로 남은 기간 신실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